여느 때 같으면은 그래도 거리의 성탄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산타크로스도 또 동물 중에 코가 정말 못생긴 게 루돌프 사슴코레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탄의 썰매를 끄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에 비해서 올해는 국정농단, 탄핵정부, 국정조사, 특검, 헌재, 촛불, 이런 것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 가리우고 그런 그 성탄이 2016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촛불도 갈수록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아주 그 골수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하겠다. 조직이 돼가지고 정말 백성들의 민의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숙한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은 협박을 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런 거는 정말 대의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님을, 왜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에는 뭐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5년마다 또 12월이 난리가 나요.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촛불 대신에 성탄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손에, 우리 가슴 속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월호 문제도 빨리 다 종지를 찍고 빨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이 대한민국이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오늘 현실이라는 이러한 테두리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결코 무관하지 않고 그 안에 그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 교회요 성도들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모든 법에 따르는 것이 국민의 도리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교회의 신앙에 국가가 반할 때에는 싸울 수도 있는 것이죠.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공권력이 할 일이 있고 교회의 권세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은 상업주의가 극성을 피웁니다. 올해는
상당히 장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백화점도 저는 뭐 지하층만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층에는 주로 슈퍼 아니면은 먹거리 아닙니까? 여기 백화점 여기 별로 뭐 성탄하고 이런 관계가 없는 특수라는 말도 지나간 얘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1년 만에 다시 성탄 추리를 꺼내서 걸어놓고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유도 뜻도 제대로 모르고 성탄 캐롤을 또 올해도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닌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저는 이 성탄을 앞두고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세태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따라 근본 성탄에 뭔가 내 심령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힘과 은혜와 역량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꼭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죄에 눌린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빨리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구주 성탄을 앞둔 기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이요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상하게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인간의 행위도 잘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이단 사상이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써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핵심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아들됨을 오늘 오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여기에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 찼다는 말은 왔다, 도래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이르렀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결정된 특별한 시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찾다는 말은 시간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장 합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합당한 시기에.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놀랍도록 준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당시의 하나님의 율법은 그저 몽학선생 역할만을 했어요.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유대의 종교와 율법의 무능력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은혜의 말씀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전 세계를, 지중해 모든 연안의 국가들을 로마가 지배할 때예요. 로마 제국은 피정복인들을 압박하여 그들의 삶을 매우 핍절하고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했죠. 복음서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라든가 또 삭개오 이야기만 보더라도, 또 예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로마 군인들, 아니면은 세리장이들, 또 세례 요한의 불같은 설교 속에서도 이 세금 세리장이 이런 그 탈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앞장세워 무거운 세금을 수탈한 사람들, 그 수탈한 세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뺏어다가 부와 영화를 누리는지, 윤리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했는가가 바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표현됐습니다만은, 발굴해보니까 폼페이 도시가, 로마 도시가 보통 타락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마다 가서 세금을 늑탈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겼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보자마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검투사들을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서로 누가 먼저 죽이느냐. 찔려서 목이 날아가고 피가 튀기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정신 상태가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라고 보세요? 우리 뭐 소싸움 시키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우리 소고기는 먹지만, 예? 즐거워요? 그럼 또 뭐라 그러죠? 장날에 또 이 닭싸움 시키는 거, 닭이 그냥 싸우는 것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부리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이거다 거기다가, 예? 닭발에다 뭘 달아요? 쇠칼국수. 짐승들이 그렇게 막 싸우는 것도 보면 안쓰러운데, 사람을 집어넣고 죽이고 피를, 그걸 보고 환호하고 돈을 버는 도박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 얼마나 썩고 정신세계가 부패해 있는가를 잘 보여줘. 이런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 성탄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로마의 죄악이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일제강점하에 어른들이 당하신 것, 우리가 역사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 이상 더 어려워요. 일본 제국주의도 잔인하지만 로마 제국도 만만치 않은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민 아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째서 저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략하고 침략하고 죽이고 끌고 가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파렴치한 말을 서슴없이 쏟아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성민들이 할 얘기입니까? 결국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맙니다. 나라 없는 생활을 2000년 동안 했다는 사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유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참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세기경에 로마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의해서 안 먹어요. 돼지도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이 든 제사장을 때려 죽인 사람들이 로마 황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그 일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하나님은 돼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성전 주변에다가 그 더러운 돼지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어땠는 줄 아세요? 벌레 먹어 죽었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동방의 박사들을 회유하면서, 그런 헤롯 대왕은 성전 앞에다가 로마의 상징이 뭔 줄 아십니까?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 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그 유대인들을 무참히 또 죽인 사람들이 로마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한쪽에서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민족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냐? 온다고 하는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냐 말이야? 거짓말 아니냐 그거?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평평하게 있었는데,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수 사람들만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저 성전에서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여선지자들, 그저 어른들만 그래도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지, 젊은 세대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야단났을 때가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소망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바리새파가 득세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파들은 헬라의 문화를 못 받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라의 위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형식주의자가 되고 성경을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뒷돈을 엄청나게 챙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파들은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아주 이 사람들은 수용적인 사람들이죠.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예요. 사례들인 공회까지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부활?
천사 없다. 이런 사람. 거기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는 SNF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뭐냐? 아주 신비주의, 금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일치를 꿈꾸고, 그래서 사해 어느 저 산속 주변에다가 종교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재산도 니꺼 내꺼 없고 우리 다 같은 공유다. 예배를 드리고 책을 많이 읽고 그저 공동으로 식사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아요. 이 금욕주의자들 결국은 1세기에 사라지고 말지. 이런 상황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굉장히 서론이 길어졌지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목마를 때,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회의가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면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때가 이를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르시는 것,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때를 찰 때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거는 인성의 극치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 출생을 한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메시아 구주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만한 구세주는 없다는 사실이고, 오직 여자에게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한치라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가 동정녀 탄생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게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만 해도 은혜가 큰데 율법 아래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겸손의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제정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시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율법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겸손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끄러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의 은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 은혜가 2016년 성탄을 앞두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하반절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속량한다는 말은 몸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을, 그 몸값이 어느 정도냐?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징글벨이 아닙니다. 캐롤송 맺고 불렀다고 성탄이 아니에요. 무슨 전군다마에 불을 켰다고 성탄이 아니에요. 몸값을 지불하신 날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참 아름답고 은혜롭지요. 양자 삼는다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원래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양자를 삼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양자되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재산, 모든 것이 그대로 상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한번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유한한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거, 아는 것 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 가운데 제일 더티하고 못되고 기독교를 가장 비방하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잔인하게 죽이는 황제가 누굽니까? 정신병자라 그러지요. 네로. 이 네로가 원래 황제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야. 불안한 그 정치적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보세요. 지가 불질러 놓고 말이에요. 불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도들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나중에는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었다 그러지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네로가 입양된 아들이 양아버지가 죽으니까 황제가 죽으니까 입양됐지만은 그 아들이 뭐가 됐어요?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신분과 명예까지 다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대충 믿지 말자고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뭐라 그랬어요? 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자식이 아버지 부모에게 그렇게 합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무엇을 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림의 성탄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때가 찼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한 이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우울한 상태입니다. 누가 국민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성난 민심의 촛불을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이 무슨 헌재의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이러한 탄핵 정국에 가려져 있는 2016년 부조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가려진 것들을 벗겨냅시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막을 빛들을 다 제거하고 그 어느 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 그것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오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비춰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곳에 거주하셨네.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라는 하나님의 때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적으로 볼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로마 제국의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때가 참에 보내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율법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들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구주 성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이 어두워져가는 대한민국을 성탄의 밝은 별로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보여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탄핵 정국에 의해서 주의 오심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파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기다리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흥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뭘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은사와 우리 모든 자녀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이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정말 거듭나게 하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종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